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제부터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잠을 자는데도 좀 불편했고 마음이 여전히 편치 않습니다. 송구영 신예배 때는 말하지 않아도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은혜스럽게, 그래도 뭐 적지만은 나오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1, 2, 3부 이렇게 인원을 정해가지고 내보내면은 목사님이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광고 나가면 나간 대로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안 와. 그래서 내가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우리 교인들이 참 착하다, 그리고 정말로 목사님을 신뢰하고 잘 믿어주고 따르는구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참 마음속에 감사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런다 해서 이렇게 쏙 안 나와버리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도 목사님이 그런다는 예배 시간 나가야 돼, 뭐 중부 시책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럴 수밖에 없지만 나가야 돼 하고 했는데, 일부 예배 때는 다 그만큼 왔더라고요. 국가 시책, 또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 예배를 통제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목사님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 위기가 나갈 수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좀 잘 협조해 주십시오. 확진자 생기지 않도록. 그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잘하겠어요. 우리 교회처럼 완벽하게 다 정리해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무슨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서 무슨 발생한 거, 무슨 교회에서 발생해요. 어디에서 와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 과정을 얘기해야지. 과정은 얘기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고, 무조건 인원 어느 교회는 28명 모였다고 폐쇄했다며? 나쁜 놈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이 정권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도 속상한데 한편으로는요, 성도들이 건강이 걱정되는 거예요. 또 목사는 너무 많이 모이면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다 걸리고 싶겠어요? 조심조심해도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이 가서, 저는 분명히 선한데 게이클럽 저거 조사 안 해서 그래요. 전수조사 해야 되는데 소수인권보호 무슨 동성애자들, 나도 걔들이 젊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다 퍼뜨린 거예요. 정부 지네들이 잘못해놓고는 애매한 교회 잡고 주변 사람들, 이게 너무 속상한데, 그 한편으로는 교인들이 와서 많이 모여서 또 혹시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면은 어떤 분이 또 겁도 주더라고요. 3주 석 달 동안 폐쇄입니다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신앙의 기본인데 하는 것 때문인데,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들, 그런 광고 듣고 순종해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과 아울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집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많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복장 똑바로 하세요. 자세 똑바로 하세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교회에 있다 생각하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그래도 준비해가지고 나오셔서 했는데 다른 데 마음 쏟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더군다나 새해 첫 주일인데 우리가 많이 모이지 못하고 방송을 이렇게 합니다마는, 코로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확장되는 것만큼, 계속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확장돼서 강해지고 어려워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손길도 더 강력하게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새해인 올해도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본 가족들이 위해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들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믿는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영웅은 난세에 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어려워져야 애국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평화롭고 이러니까는 뭐 애국한다고 뭐 국회에서 뭐 전부 뭐 어쩌고 저쩌고 떠버려도요, 나라가 어려움 당하면 그놈들이 그 자리를 지킬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해야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건지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그 교회의 믿음이 어떤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더 강하게 나타나서 올해는 우리 모든 예본 가족들이 간증거리가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고,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면서 그런 간증거리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과 함께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 하면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관심 갖고 끼웃거리지 마시고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역사. 왜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주님 바라보았더니 생각나게 하시고, 간절히 어떻게 할 줄 몰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방법을 내시고 하는 그런 역사를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아니면은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며 영광 돌리고, 평안하고 안정될 때는 주님께서 이 평안을 주셨다고 감사하며 주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이게 바로 우리들이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 믿음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3편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6장이 배경입니다. 자, 이 사무엘하 15장 16장은 다윗이 왕으로서 잘 다스리고 있는데 다윗이 왕권에서 쫓겨납니다. 궁궐에서 쫓겨나요. 누구 때문에? 아들 압살롬 때문에. 아들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왕에서 밀려나가지고 쫓겨나는데,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라 비참하게 쫓겨나는 거예요. 유대 광야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서 처량한 모습을 보고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이 방송대곡합니다. 왕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는가? 다윗을 따라서 같이 감람산을 넘어서 광야길로 쫓겨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머리를. 왜 머리가? 왕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창피합니다. 뭐 이래가지고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맨발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뭐 쫓겨나는 거니까요.
비참한 자리에 빠진 거죠. 거기에다가 사울의 집안이라고 하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멩이를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 있죠. 네 죽은 사울을 그렇게 하더니 너도 똑같은 처지가 되었다. 너도 저주를 받을 자다 하면서 막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왕이여 제가 저를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놔둬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는 뜻이 있을 거다. 놔둬라. 그 뭐예요? 그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다윗이 쓴 시편이 오늘 63편이에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모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을 향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를 찾는다고 말씀했고, 주를 갈망한다고 말씀했고, 주를 앙모한다고 말씀했고, 주를 바라본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자, 이렇게 다윗이 주님을 바라본다는 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바라봄일까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 나는 내 믿음은 주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거기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이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죠. 아이들 키우면 애들이요 놀이터에서 놀아요. 엄마랑 같이 와가지고 엄마는 근에 앉아서 뭐 이렇게 이 애들 노는 거 보고 있고, 근데 애들이 둘이 놀다가는 티격태격하다 다퉈요. 근데 다투다가 애가 저 친구가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쭈삣쭈삣 하면서 눈물 그렁그렁 하면서 누구 쳐다봐요? 엄마 쳐다보는 거지. 뒤에 있는 엄마, 얘가 말 안 해요. 엄마 쳐다보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예요? 엄마, 얘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나 얘 못 이기겠는데 엄마가 좀 어떻게 좀 해줘봐.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믿는다는 거죠. 내 뼈에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나는 든든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왜 주님을 바라봅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사야 17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의 범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합니다. 그들이 징계하고 심판을 받아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를 바라보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려웠고 고통을 당해서 징계를 받으니까는 이제는 어떻게,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하나님을 쳐다보겠고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라봐야 될 대상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다 섭리하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결단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역대하 20장 말씀에 가서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는 시기에 모압 암몬 왕이 연합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해 와요. 근데 이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느냐,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오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를 치러 온 이 사람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렇게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병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적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어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건 뭐예요? 주만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방법을 냈는데 성가대를 납장 세우고 세마포옷을 입히고 탁 나가게 찬송 부르고 나가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혼비백상 도망가게 하고 대승을 거두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감당할 능력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 믿음으로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자 길을 만들어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셔서 승리하게 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는데 우리가 결코 녹록지 않은 인생길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녹록지 않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위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예본 가족들이 새해 들어 첫 주일에 이제는 이 52주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주를 앙모하나이다 있잖아요. 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님을 앙모한다는 것은 주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자꾸 관심이 가고 쳐다봐요. 그거는 뭐예요?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애인의 생각이 잔뜩 들어있고 뭐 일하다가도 그쪽만 자꾸 쳐다봐요. 그 사람과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새해 모두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년 소원 예물 봉투에다가 딱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넣었어요. 그건 우리 소망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예물과 함께 여러분들이 믿음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2021년 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그 영혼을 사랑하는데 그 영혼이 사랑하면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죄가 잘 돼야 되는데 그걸 뭐냐? 이제는 하나님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코로나 위기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을 의미하고, 소망을 두는 주님께 주님이 개입하시어서 우리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소망이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만 보시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소망을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넘치게 이루어 주시어서 어떻게 해요? 소위 우리의 기쁨과 평강을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어디에다가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위기 속에서 비참하잖아요. 한순간에 그냥 나락에 떨어지고 온 신하들과 함께 비참하게 쫓겨나서 광야길에 가고 있단 말이에요.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봅니다. 주께 소망을 둡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싹 회복시켜서 다시 왕좌에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고 비참하게 죽게 되고 다윗 왕을 다시 그 왕좌에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다시 일어서서 흥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올해도 어떻게 답답합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씀 가운데는 오늘 본 말씀에도 갈망한다 이렇게 했어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하다 해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는 것은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죠. 정말로 간절하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서 십자가를 봅니다. 단순히 이 십자가를 봅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섬지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볼 때에 얼마만큼 갈망하고 간절하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 간절한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미문의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그 자리에서 돈통 갖다 놓고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날의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납니다. 뭘 좀 어떻게 좀 주십시오 하고 바라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 불쌍한데 뭘 우리가 주지, 야 우리를 쳐다보라, 너네 쳐다보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얼마나 간절한 모습인지 불쌍해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줄 동전이나 이런 것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통만 바라보고 그냥 있으면 바라보라 가면은 돈이나 놓고 가지 뭔 잔소리가 많아. 안 주려면 그냥 갈 것이지. 돈 땡그랑하게 조금 주면은 지도가게 조금 주네, 좀 많이 좀 줄 것이지. 뭐 조금 지폐라도 떨어져서 가면은 아이고 많이 주네, 고맙네, 잘 되길 바래 하면서는 뭐 그거만 땅바닥만 바라보고 돈통만 바라봤다 하면 평생 안진뱅이로서 돈 몇 푼의 인생을 걸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종, 성령이 충만하여서 기도하러 가는 하나님의 종, 예수로 충만한 그분을 보면서 나를 바라봤을 때, 그분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모습으로 쳐다봤을 때에 예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서 새로운 인생길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많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는 열왕기하 20장 말씀이나 이사야 38장 말씀에 보면 똑같은 기석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잘 나갔어요. 믿음이 좋았어요. 열왕기하 18장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가 큰 아주 훌륭한 왕이 돼서 나라가 안정됐어요. 그런데 잘 되다 보니까는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 교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서 야,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야, 이제 네 삶을 정리해라. 이제 그만, 여기까지다 하고서는 그냥 선언하고 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아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였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침상에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근데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는데 그 벽 너머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저 갈 수 없는 성전, 저 넘어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얼마나 방성되고겠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만나고 왕궁을 바깥에 뜰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요. 이사야야, 내가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았다.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병을 낫게 해주고 생명을 연장시켜준다고 말하라. 이사야가 가던 길을 다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왕이여,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신답니다. 깜짝 놀라는 일이에요. 오늘 당장 너 정리하고 이제 끝내 했던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너무 간절히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해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뭐 성찬식도 제대로 못하고, 무슨 뭐 축복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이게 뭐 제대로 뭐 모이지도 제대로 못하고, 새해 들었는데도 첫 주일날 그냥 다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다 오지도 못하고 집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한 주간만 할 거예요. 한 주간도 5일이에요. 5일.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해. 새해 맞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정했어요. 장로님이
목사님 몇 주부터 좀 광고를 하시고 하니 지금 광고할 상황이냐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지금 광고할 상황이야 이게 지금 예배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러나 새벽 시간은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더군다나 첫 주간 5일 동안은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요 제가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기대감이 있고 권사들에게 기대감이 있고 안수집사들에게 기대감이 있고 각 기관 회장과 임원들에게 기대감이 있고 구역장들에게 기대감이 있고, 그래도 그분들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한다고 하면은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새벽에 누가 방해하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지금 시국은 나라를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정말 이 위기 속에서 잘 지켜나가는 소망하는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면서 새벽도에 5일 동안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가운데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셨던,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새벽을 깨워 간절히 사모하는 교우들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헐렁헐렁 주님 만나지 않아요. 성경에 보세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때 만나주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다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가 쓸만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한 5일 동안 부르짖어 히스기야처럼 몸부림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간절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선택을 의미합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것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선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는 창세기 13장을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 우상장사한 네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 혼자 가지 않고 조카 롯의 가족을 데리고 가요. 그 두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광야길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가는 데마다 잘 돼서 이 사람이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종졸들하고 양을 치는 자들을 먹이는 자고 롯의 가정에서 이게 자꾸 부딪혀서 싸우니까 야 사람 보시기도 민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가리니까는 이제 나눠지자. 그래서 야 아브라함이 얘기해. 롯, 네가 우하면 내가 자 남은 거 갖고 네가 자하면 내가 무척에 남은 거 가지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찾으라니까는 롯이 다 이렇게 보니까는 저 소돔과 고모라에 막 물도 많고 나무도 울창하고 번쩍번쩍하고 도심지가 있고 저기가 살기 좋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딱 선택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래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만 하면 된다 하고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예요. 네가 보는 거 다 너에게 주마. 아브라함이 그 짝을 가요. 여러분,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보기 좋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갔던 롯의 가정은 어떻게 됐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롯의 가정은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마누라도 잃어버렸어요. 비참한 결과에 빠졌어요. 아브라함이 보는 눈은 세상의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보는데 아브라함에는 큰 은혜와 복을 받아요. 그 전에 여러분,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침범해온 사람들에게서 끌려가잖아요. 그것을 구출해내는 것도 아브라함이잖아요.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을 데려오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닥치고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든지 꼭 기억하세요. 주님 중심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 주님이 원하는 일, 주님 편에 서는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다윗은 여기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근데 다윗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뭘 배워요? 압살롬, 네가 내 아들인데 너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내 이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식에게 여러분 배신당하고 자식에게 쫓겨났으니 얼마나 화병이 나겠어요. 울분이 터지겠어요. 또 자기 편에 있던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압살롬하고 같이 오르졌으니 이게 얼마나 울분 터진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거 보지 않았어요. 울분 터지는 거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디를 바라보았습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성전을 향하여서 몸부림쳤고,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예수님이 13살 되었을 때에 성인식 하기 위해서 유월절과 무교정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에 갔다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한옥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예수가 없어서 3일 길을 찾아가지고 찾아서 못 찾다가 어디 가서 다시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어디? 성전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있어. 아야,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고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나는 이 성전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인 거예요. 주님이 이 자리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온 과정 속에, 건축하고 온 과정 속에 보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주의 전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멀리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병들어서 못 와서 멀 성전을 향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포로되어 가서 저 적국에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솔로몬이 성전, 처음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도 여러분 이 교회에 다 기초를 쌓아놓고 여기에 와서 또 성전을 이렇게 다 마음대로 놓고 여기 와서 기도 끝나고 여기 와서 딱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제가 그 솔로몬의 기도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이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곳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잖아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지 않은 모습을 보았잖아요. 우리에게도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이곳에서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손길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고 복을 누리는 축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 설교 듣는 여러분들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올해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다윗이 주님을 바라보다가 회복된 것처럼 나도 주님 바라보겠사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히스기야 왕처럼 주님 바라보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사밧 왕처럼 주님 바라보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주님 바라보니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어 2021년을 맞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첫 주일에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믿습니다. 주님만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께 매달려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어서 2021년도를 맞게 하시고 첫 주일을 맞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첫 주일에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주님 전을 향하여 나왔고, 가정에서 주님 앞에 앉아서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2021년 한 해 동안 주만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 소망을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주님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고, 어떤 일이든지 주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때마다 주님 함께 하시어서 다윗을 회복시키신 주님, 여호사밧을 승리케 하신 주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주님,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신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본 가족들에게 임하여서 올 한 해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주님을 높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